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간 금요 심야기도의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26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올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들러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누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전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위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밤에 심야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과 참리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임 중에 크신 사랑 부어주시고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을 배웁고 천사를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혈의 강으로 말씀의 만나로 영생수로 채우시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 맑은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처음 사랑 간직하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리 없겠지만 행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거들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예배와 모든 기도회의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의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노아와 그의 가족만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노아와 같이 의로울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의인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을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충성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환경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경건한 셋 자손들의 계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타락한 가인의 무리와 연합해서 부패에 갔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들의 주석인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마라. 만일 종노릇을 하거든 주인의 물건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훔쳐라. 될 수 있는 대로 방탕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그런 거다.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미워하라. 죄를 짓기 위하여 동료들끼리 뭉쳐라.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바보라고 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누우면 음란했고 앉으면 술 퍼먹고 서면 춤을 추면서 온갖 경우에 범죄하였다고 미드라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실 만큼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마음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은혜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를 갈망. 예. 우리가 어떻게 노아의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네. 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깜짝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아들들을 낳은 나이가 몇 살요? 500살. 유대인들의 주석,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라시에 보면은 노아가 498세에 장가갔대요. 세계 최고령 노총각. 그죠? 세계 최장수. 무두셀라를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늦게 결혼한 이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보다 나이 많은 노총각 혹시 보셨습니까? 498세 노총각? 예. 왜 그러면 노아가 498세에 장가들어서 500세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 시집을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또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그런 세상에서 왜 늦게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 추측건데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의인 노아의 심정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의 길을 가려면 의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목마른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목마른 고통이 심하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갈망해야 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진실로 의의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가르쳐줘 봐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갈급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부자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전해줘 봐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도리어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 괜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밭인데, 마음이 돌밭인데, 마음이 가시밭인데 거기다가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가 금방 내리지만 흙이 얇으니까 금방 햇빛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또 뿌리가 내려서 좀 자라는 듯 싶더니 가시덤불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그 유혹 때문에 그냥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세요.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상대방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죄감을 이기고 양심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자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향한 갈망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경건. 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장차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받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참으로 뼛속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5장 28절의 얘기거든요. 라멕이 몇 살에 노아를 낳아요? 182세에 노아를 낳고요.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노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누하, 안식, 즐거움, 안위,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노아의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의 원인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요. 인생이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길, 의로운 자의 나타남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필요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고난을 주시려 해도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할 때 두려워 엎드린 것 같습니다.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는 말씀에서 노아가 얼마나 거룩을 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화, 성결, 거룩, 성장, 성숙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처럼 거룩을 외쳐야 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또 실감나게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홍수가 올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근데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웃기만 해요. 저 노아 영감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더니 노망이 났는가 봐.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면서 물이 저기까지 찬데 막 놀립니다. 노아는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홍수는 발 잠길 정도가 아니다. 몸 잠기는 정도가 아니다. 우리 집이고 산이고 다 잠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런데 노아의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런 대홍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모르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하나님 두려운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 두려운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 산꼭대기에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배 크기 아시죠? 그죠? 축구장보다도 더 큰 거예요. 축구장보다도. 길이가 300규빗, 145m. 예. 지금도 이런 큰 배는 보기가 힘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타락하더니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그 폼페이가 그렇게 음란하더니 화산에 용암이 덮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 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은혜 주시죠. 은혜만 주십니까?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죠. 그리고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 때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주말 저녁 늦은 시각 심야기도회로 모여 예배의단 기도의단을 쌓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밤을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노아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 때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다 보좌 앞에 이르러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승리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육 간의 향상이 있고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9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10호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주님 웬일입니까? 긴 장마에 무더위에 태풍에 코로나에
참으로 2020년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인내하면서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간구하고 도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와 예배의 단을 쌓고 이제 기도의 향연을 올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보좌 앞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배웁고 천사를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 일으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전우를 둘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육신도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장육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성, 지성, 감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시고 영육 간의 향상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와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아버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 치유 회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평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평교회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교회,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 전파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 우리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성령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일꾼운동이 끊임없이 쉼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내강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갈급한 마음 주시고 믿음과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자녀, 불신한 자녀들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건강과 믿음과 지혜로 양육받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모의 합당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부모들 좋은 부모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식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교양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과 실행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자녀들 좋은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신평교회 부부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돕는 배필되게 하시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평생 반려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부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놓여진 장애물이 사라지고 쌓여진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조상들의 죄악과 가문의 저주까지 다 청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신평 땅 성도들의 삶에서는 당진 땅에 복 주셔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도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미신과 점집 역술인 무당 퇴폐 융업스 범죄 조폭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사 복음의 밝은 빛으로 광명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건설되고 확장되게 도와주시니 택하신 백성들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의 기쁜 복음 듣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고 주의 군사로 훈련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장 공직자 군대 검찰 경찰 소방소에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당진시 기독교연합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부흥이 전국 부흥을 주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지켜주시며 통일의 미래로 화합의 미래로 선진한국 선교한국 제성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정치인 경제인 규공은 장병들이 함께 하시고 정부를 새롭게 하시고 북한 김정은 3대 세습정권 마귀사단 정권 하늘법정의 송사원이 저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북아 정세를 다스려 주옵소서. 중국 일본을 잠잠케 하시고 러시아 미국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침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유라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2만 7천 명 우리 한국 파송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슬렘권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아프리카 미 전도동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물이 바다 높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지존하신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옵소서.